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까요? 무력 충돌이 이제 전면전으로 또 바뀌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저께 새벽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또 다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또한 40분 동안 가자 지구에다가 쏟아부은 미사일만 450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팔레스타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는 또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들고 또한 이스라엘 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은 너무나 오래되어 왔고 또한 새롭게 촉발되는 상황 속에서 이 충돌이 쉽게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라 간에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런데 또 나라 간에만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또 지금 군부와 또한 시민 방위군 사이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대는 시민군들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지역에까지 포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 방위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시설과 경찰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민간인 788명, 또한 군부에 끌려간 사람만 해도 5,020명, 공식적인 집계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집계. 왜 이렇게 싸움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인간의 싸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대국만 사라지면 우리끼리는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적군만 사라지면 우리끼리는 평화롭게 살 것 같은데 막상 적대국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끼리 싸웁니다. 일본에서 해방만 되면 우리끼리 잘 살아갈 거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사라지고 나면 우리끼리 또 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싸움이 끝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싸움이 끝난 것일까요? 모레는 5.18 기념식이 또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싸움이 끝난 것일까? 여전히 싸움 중입니다. 여전히 싸움 중.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고 여와 야와가 싸우고 있고 나이 지극한 국회의원과 젊은 국회의원이 싸우고 있고 또한 같은 당 안에서도 복당이 된다 안 된다 싸우고 다투고 있고 사실 우리가 굳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혀를 찰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쯧쯧쯧 혀를 차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드러내놓고 싸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감정 싸움, 말 싸움, 우리 안에는 끝이 났나요? 때린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넘쳐나고 있는 이 교묘한 싸움들은 우리 안에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의 싸움은 끝이 났나요? 사랑하기만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싸움은 끝이 났을까요? 우리 오늘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초등학교 딸과의 말싸움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되더니 이제 말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요. 학교에 가서 어떤 훈련을 받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점수는 떨어지는데 말싸움 실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하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아내와의 말싸움 훈련을 통해서 나름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과의 말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 걸까? 분명히 어렸을 때 우리는 다 철저하게 교육받았거든요. 어느 부모님이고 자신의 자녀에게 싸우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싸우면 안 돼 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녀가 싸울 때 아이고 잘 싸운다 그래 싸워야지 하고 가르치는 부모 여기 한 분도 없었고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나쁜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잘 돌봐야지. 누나 말 잘 들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 그 교육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미술치료사가 쓴 책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싸우지 말라고만 배웠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친구와 싸우지 마라고만 배웠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초급, 중급, 최후의 방법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급 기술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급소를 찌르지 않는다. 경멸하지 않는다.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않는다. 싸잡아서 싸우지 않는다. 꼬투리 잡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들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싸웠다면 싸운 만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초급 수준의 싸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 싸우면 가장 좋지만 싸움이 일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싸움의 기술 하나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싸움 걸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싸움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찬양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온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자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달랑 3일 지났는데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3일이 지나도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을 텐데 여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원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신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로 잠깐 자리 옮긴 것뿐입니다. 앞에 마라에서 달게 만들어주신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신 그 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머물러서 한참을 쉽니다. 그리고 신광야로 넘어온 요 기간이 2주 만에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게 없답니다. 애굽의 그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답니다. 떡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그립답니다. 그냥 그때 죽도록 그냥 거기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왜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작은 불평에서 시작됐던 원망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이제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제 원망이 아닙니다.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하고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도대체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 승리해야 될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광야를 이겨나가야 되는 건가요? 모세를 이겨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물 때문입니다. 앞서 마라에서 그 먹을 수 없었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볼 만도 한데,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로 원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다투었다라고 얘기해서 원망보다 조금 더 심하게 원망한 것처럼, 불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툼이 어떤 다툼이었느냐? 17장 4절 그 밑에 보면 다툼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다툼입니다.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다퉜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누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누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누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우리가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무엇과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분명히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가 전부가 아니라 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피 흘리도록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명확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너무나 명확합니다. 안으로는 나의 죄성, 나를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피 흘리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밖으로는 끊임없이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하고 싸우지 말고 이 대상하고 정확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싸워야 될 대상들과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요, 만만한 가족들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미워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모든 비산의 화살을 돌려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이름으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을 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뭘로 시작을 하느냐? 그때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앞에 7절에서 완전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다투었으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르비딤에서 다투었을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만 떨어져도 원망하고 먹을 게 떨어져도 원망하고 또 물이 떨어지면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대상은 모세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아말렉이야. 그들과 피 흘리도록 힘껏 싸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겪어야 될 큰 위기, 만나야 될 강한 상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가나안에 도착도 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스스로 멸망해 버릴지도 몰라. 바로 그때 아말렉을 통해서 너희가 싸워야 할 세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임하는 모세의 자세,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모세가 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자세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실 끊임없는 내부의 그런 분열 속에 나타난 상대가 결코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조금 김장할 정도로 약간 쉬운 상대를 이렇게 싸움 상대로 붙여주셨으면 좀 편하게 싸우면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도 뼈가 굵은 강력한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일단 에서가 나오는 순간부터 싸움 잘하는 녀석이구나. 활쏘기 잘하고 또한 사냥 잘하는 민족, 그들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후미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만 기습을 해서 약탈하고 무참히 살육했던 무자비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렇다면 누가 나가서 상대해야 될까요? 누가 나가서 이 아말렉을 상대해야 될까요? 아직 군대도 조직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신의 산에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율법도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여를 됐습니다. 40일 된 민족입니다. 물만 떨어져도 원망하고 먹을 것만 떨어져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누가 나가서 싸워줘야 되나요?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나가서 이 싸움에서 딱 그들을 물리쳐줘야 되나요? 모세가 딱 나가서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리더가 딱 나가서 그들을 한 방에 싹 물리치면 와, 역시 우리 리더. 모세가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여호수아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내어보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금 여기는 39장 40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니까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아니라 40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었다고 해서 달랑 40일 수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실력이 안 되면 사람들이라도 다 데리고 나가서 숫자로라도 밀어붙여.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200만의 사람들 있잖아. 아니 남자들만 한 100만 있잖아. 다 데리고 나가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을 그 중에 택하여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나가지도 않습니다. 같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게. 너 나가서 싸워. 내가 지금부터 금식할 거야. 넌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지금이 아니라 내일 내가 올라가서 기도할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여유롭습니다. 너무 여유롭습니다. 아말렉이 이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서 그래도 조금 불안할 텐데 너무 여유롭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평안이 흘러나오는 걸까?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싸우려면 마음이 여유로워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면 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고 조급하면 사고 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만 들이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너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다고 했는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군은 이미 믹마스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벌써 전해져 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미 쳐들어와서 국경을 넘었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흩어지려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도 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나라는 망할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급해진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과 잠시 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결국 사무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급박하거든요. 사울 때보다 더 급박하거든요. 사울 때보다 훨씬 더 오합지졸인 출애굽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어디서 이런 여유가 흘러나오는 걸까?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라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라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읽어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그때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킨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이들은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먹어본 사람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마셔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살아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쟁,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동안 이들이 한 건 뭐가 있나요? 문 닫아놓고 집안에 가만히 기다린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른 아침에 만나가 내릴 때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살 된 자신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형님과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노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그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권사회에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노인 3명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냥 지켜보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는 이번에도 가만히 서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어떻게 되는지, 너희와 함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의 두 손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봐라! 자, 봐라! 너희 팔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패배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계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안 계실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라고. 두 팔이 멀리서도 들릴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계실 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보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는 구석이 없으세요? 아직도 믿는 구석이 없으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직도 헷갈리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직도 의심이 드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직도 시험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분명히 8절을 시작할 때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습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마음에 여유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조급함에 아군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세이프티 존이라는 책, 양다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다리의 힘. 여자 2명 사귀는 양다리 아니고요, 양다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괴테, 김봉진, 김범수의 공통점은. 아인슈타인, 괴테, 김봉진, 김범수, 또 하나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음표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에만 전념하고 연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연구를 했다.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책을 쓸 때 6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책만 썼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 건설장관, 내각 주서, 연극 감독, 과학 연구자, 그 길을 걸어가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겁니다. 카카오 김범수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그렇게 쓰고 있는 이 회사를 차린 김범수는 그냥 무작정 뛰어든 것이 아니라 PC방을 차려서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 이후에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을 창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도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를 휴학하고 내가 이 사업 망하면 학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신의 원하는 길을 마음껏 갈 수 있었고,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 하나 믿는 구석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PC방 하나 믿는 구석만 있어도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격증 하나, 학교 하나, 좋은 곳 믿는 구석만 있어도 저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는 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믿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되고, 우리는 믿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조급한 걸까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나무에 앉아있는 새는 이 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새는 그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으니까요. 우리는 가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가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믿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나온 학교를 믿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을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직 오늘 아침에 만나가 좀 빨리 내려야 되는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만나가 조금 더디게 내리고 있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석에서 힘껏 반석을 쳤는데 아직까지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고 찔끔찔끔 쏟아지고 있더라도 다투지 마세요. 약한 것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오늘 눈앞에까지 와서 나를 공격해 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는 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반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만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멀리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끝까지 두려움도 조급함도 불안함도 가지지 마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